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아마 요즘에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강의들을 꽤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단들이 아주 요한계시록 강의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접하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이 똑같으면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는 것도 서로 좀 다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이 시간을 통해서 교리적으로도 올바르게 공부할 것이고, 그러나 교리에만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성경의 모든 책들을 공부할 때에 교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역사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리 좀 알면 뭐해요? 그렇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교리, 종말론 교리에 대한 내용만 아니냐, 너무 어려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설언인데요. 사실 계시록 설언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자체가 설언이거든요. 1장 자체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설언이기 때문에 설언을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당연히 요한계시록 할 때 침례인 요한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맞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이거든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른 책도 그렇지만 계시록은 특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주체이시면서 동시에 계시의 내용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누구에 대해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환난 내용 아닙니까? 종말 내용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보다는 환난 내용을 많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심지어 구약의 율법을 공부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경륜에 따라서 구약의 구원, 신약의 구원, 환난의 구원 이렇게 교리적으로 구분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의 주제는 결국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구원이냐, 예수님의 사랑이냐, 예수님의 왕국이냐, 예수님의 무엇이냐, 어쨌든 그 뒤에 무엇을 붙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성경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시대적으로 줄줄줄 꿰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제 계시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 책 제목도 계시록. 여러분 천주교 성경에는 묵시록이라는 말 있어요. 묵시록. 믿지 않는 자들도 묵시록이라는 말 많이 써요. 이 계시와 묵시의 차이가 뭐냐면 계시는 밝히 알려주는 것, 밝히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 것이고, 묵시라는 것은 감추어져서 그러니까 은근히 암시적으로만 살짝씩 알려주는 걸 묵시라고 그래요. 요한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뭔가 좀 영적인 사람들이 깊이 연구해서 어떤 조금씩 진리를 발견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읽을 수 있도록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주제가 나오겠지만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을 밝히 보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아포칼립스라는 말 하잖아요. 아포칼립스라고 별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포칼립스라는 말 자체가 계시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스 그러고 영어로 리블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말로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리블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계시라는 말도 있지만 재림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우리가 휴거의 재림 그러죠. 지상 재림을 리블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지상지름은 눈에 보이게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희미하게 암시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한 번에 딱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블레이션이에요. 계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듯이 명쾌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물론 계시록에는 어려운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해석하게 다소 난해한 구절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솔직히 어렵다고 제가 고백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모든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조금씩은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누가 읽더라도 아, 계시록은 이런 책이구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계시록은 환란 내용이 꽤 많이 나오고 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분량상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게 될 텐데, 이런 계시록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 러크만 주석서에서는 뭐 이렇게 과거학파, 역사학파, 미래학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저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봤어요. 좀 더 실제적으로 과거학파, 미래학파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카톨릭적 관점이에요. 개혁주의적 관점, 침례교도적 관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봤어요. 자, 카톨릭적 관점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로마 황제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계시록에 성취됐단 말입니다. 계시록 어떻게 성취돼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변화됐으니까 바로 기독교의 승리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기독교의 승리의 한 대표적인 면이 바로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가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데월라는 로마 제국의 박해, 옛날에 박해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계시록의 초자연적인 모든 사건들을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카톨릭을 비롯해 무천년주의자라고 다 똑같이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무천년자들 중에서 카톨릭적 관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무천년주의적 관점은 이거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 관점입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인데요.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라고 말하면은 일단 개혁주의 하니까 뭔가 멋있죠. 개혁한다. 그 말이 아니라 기독교 이 공동체 내에서 개혁주의라고 표현하면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개신교적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개혁주의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신교란 말일 뿐이에요. 그냥 그 말이.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발표해요. 적그리스도를 교황권으로 본 거죠. 교황권, 카톨릭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아닌 게 아니라 중세 유럽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카톨릭이 그리스도인들 많이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거 맞죠. 요한 1서에서도 적그리스도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카톨릭 세력을 비롯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수많은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들로 불릴 수 있었고, 주로 칼빈이나 루터라든지 또 그 이외에 많은 용감한 개혁주의자들이 카톨릭을 대항해 싸울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카톨릭은 적그리스도니까 무너뜨려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 이러면서 종교개혁의 힘을 불어넣은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대환란적인 사건들을 카톨릭의 박해라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다 교회 시대로 보는 거죠. 카톨릭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과거 로마 제국 시대로 보는데, 일반 개신교 사람들은, 대부분의 개신교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교회 시대에 나와 있는 사건들로 봅니다. 교회 시대에 어떤 그런 물이 피가 되고 뭐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어둡게 되고 이런 게 뭐 어디 나타났습니까? 메뚜기 같은 게 오고 개구리 같은 영이 올라오고 이런 거 교회 시대에 없었는데요. 그걸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건 실제가 아니라 상징적이다. 천년왕국도 실제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냥 완성된 왕국이란 말일 뿐이고,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면서, 교회라는 왕국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꼭 문자적인 천년일 필요는 없다. 다만 100 곱하기 10이 천이니까
완성의 개념으로 말하기 위해서 천년이라 말한 것 뿐이지 이거는 상징적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천년주의예요. 이게 개신교 무천년주의입니다. 개신교 장로교를 비롯해서 보통 그러니까 개혁주의자의 대표가 칼빈이다 보니까 이제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무천년주의. 우리나라 장로교인들 중에서 무천년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취하는 교회들이 종종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정통 장로교는 무천년주의예요. 왜냐하면 칼빈이 무천년주의자였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뭐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요 이제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요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자세히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하나님의 경륜 시리즈 강의 유튜브에 나온 강의 중에서 두 번째 시간 거기에 전천년주의 설명 보게 되면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침례거적 관점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등장할 특별한 마귀와 신이다. 물론 침례거도들도요. 과거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는 걸 부정하진 않아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건 맞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악한 적그리스도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황 한 명이 진짜 적그리스도인 적은 없었어요. 마지막 교황이 적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과거에 진짜 적그리스도였던 교황은 없죠. 이거는 미래에 등장한 어떤 특별한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은 이 사건들은요, 대환란 사건들은 휴거 이후에 펼쳐질 문자적인 특별한 시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가 될 텐데 전천년주의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전천년주의예요.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의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그분의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을 믿고, 그래서 무천년주의하고 전천년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시대적으로 시대를 이렇게 구분한다 저렇게 구분한다 이것보다도 핵심은 뭐냐면요, 문자적인 지상 왕국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게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의 차이예요. 전천년주의는 문자적인 지상 왕국이 존재한다, 주님의 재림하시면 그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전천년주의자들이고, 무천년주의자들은 문자적인 지상 왕국은 없다, 이거는 영적 왕국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지금 주님이 우리 마음 다스리지 않냐, 이미 왕국이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왕국과 실제적 왕국을 둘 다 믿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실제적 왕국을 믿지 않고 영적 왕국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계시록을 보는 관점에서 커다랗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이제 1장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3절까지 그러네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 아까 설명드렸죠.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계시하는 책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전체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중에서 이제 재림에 관한 주제를 자세하게 계시하는 거죠. 대환란이라든지 뭐 재림 사건 자체, 주님의 승리, 천년왕국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게 되면은 요한이 뭘 증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걸 증거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는 사실 같은 말이고요. 자기가 본 모든 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요한이 계시받은 거란 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에게 받은, 자기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이제 전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에게 전하라고 명령된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뭘 기록합니까? 초림 예수님을 기록하죠. 초림 예수님을 기록하는데 초림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말씀, 그분의 죽으심, 그렇죠? 초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초림에 관한 부분을 증거하셨고, 요한 1, 2, 3서에서는 뭘 증거하셨냐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 혹은 뭐 교리적 환란 내용도 물론 종종 나오긴 하지만 성도들이 행해야 될 바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주님이 지상에 계셨던 과거의 모습, 요한 1, 2, 3서는 주님이 지금 올라가셔서 안 계시는 이 지상 때 성도들이 행해야 될 모습, 계시록은 재림 때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 이걸 기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걸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증거, 그게 곧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또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읽기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키라고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환란적인 내용까지 지키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복받는 책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감춰놓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니까 덮어놓읍시다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복받을 기회를 뺏어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 전체를 통해서도 복을 받겠지만 계시록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영적인 축복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 계시록을 볼 때는 무서웠어요. 무섭단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날 밤에 식구들 전부 다 교회가 있으니까 어른들 교회, 어려서 집에 이제 교회 안 가고 집 혼자 있으면 깜깜한 밤에 말입니다. 다들 휴가되고 나 혼자 휴가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계시록 말씀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무섭습니까? 죄인에게 무서운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지옥 얘기해 보세요. 죄인에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옥이 무섭지 않아요. 내 옆에서 불타는 지옥에 활활 타도 난 무섭지 않아요. 난 거기 가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에 이르러서 상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이라는 책은 죄인에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책이지만 성도에겐 복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지키는 자는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죄송합니다.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럽니다. 가깝다. 재림 가깝죠. 지금 2000년 전에 썼는데도 가깝대요. 지금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어요. 그렇죠. 가까우니까 더욱더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죠? 우리 힘써서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변에 지구 반대편에선 전쟁도 일어나고요, 또 북극과 남극에 문제가 생기고요, 식량난이 생기고요, 또 얼마 전부터 꿀벌이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이 꿀벌이 사라진 거는 인류의 커다란 재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종말이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환란의 전초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위기 상황들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점점 심해지는 거죠. 전쟁의 소문이 있다, 전쟁이 있다. 옛날부터 전쟁 없던 시대는 없었거든요. 지진과 해일, 무슨 이렇게 천재지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환경 문제, 도저히 과학자들이 입으로 세상이 멸망할 것 같다라는 말 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지만 이런 일들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재림의 날짜와 시기를 점치지는 마시기 바래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때와 시기를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예언에 있는 어떤 시기적인 부분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언제쯤 오실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절대 듣지 못할 절대 듣지 못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고요. 다만 더 가까워진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살기 힘들어지는 사회가 점점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런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스스로 경고를 받고 경계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섣불리 예언을 날짜 따지지 마세요. 이거는 예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쉬운 오류, 한 세대가 몇 년이냐? 이거 제일 큰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벌써 지났어요.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한 세대가 42년이었다. 안 맞거든요. 한 세대가 50년이다. 안 맞거든요. 한 세대가 70년이다. 안 맞거든요. 한 세대가 80년이다. 곧 몇 년 후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한 세대 100년으로도 잡을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킬 근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현상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만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유지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위에 올라가서 책만 받으면 안 되니까 더욱더 성결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루빨리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느끼는 성도들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걸 신경 써야 되는 것이지 섣불리 자꾸 계산하고 관련 보면요. 이렇게 이런 부분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라인 강의 같은 거 영상들 보면서 그런 이 가려운 걸 긁어주는 그런 것만 자꾸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 자체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점점 사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계시록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4절부터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편지의 수신자가 어디냐면은 7 교회죠. 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11절도 나옵니다. 11절에도 7 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7 교회 어디죠? 11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 2장과 3장에서 이 7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보게 될 부분이겠죠. 자, 7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이 직접적인 수신자입니다. 편지의 시작은요, 4절, 5절, 6절 보게 되면은 마치 바울 서신을 보는 것 같아요. 보세요. 4절 중간 부분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분이니까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말하지만 아버지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7 영은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을 7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 공부했잖아요. 이사야 11장 2절에서요. 하나님의 영을 7가지로 묘사합니다. 2절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7 묘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성막의 촛대가 7 촛대입니다. 7 촛대가 촛대 7개 각각 한 개짜리 7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줄기가 뻗고 거기에서 양쪽 3개씩 뻗었거든요. 하나가 줄기로 뻗은 상태에서 옆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기반이 돼가지고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렇게 7 이름으로 묘사되는 성령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이제 1장에서 7 영이라는 얘기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요. 신실한 증인이시며 5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 그러니까 성부, 성, 삼위 하나님을 모두 언급한 겁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바울 서신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서두가 좀 묘사가 좀 그러죠? 아닌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부터로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 그분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부터로 이라 말하면서 주님께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한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 또 그분께 드리는 영광. 그렇죠. 바울 서신뿐 아니라 일반 서신들, 베드로, 요한, 다른 서신들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사셨다는 표현을 특별히 쓰고 있는데, 지금 계시록은 재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 서두에서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다는 것. 이게 전제가 돼요. 십자가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제가 되지 않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하니까 미래의 영광만 자꾸 생각하는데 항상 기억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뒤에 보겠지만 4장에서도요. 우린 예수님을 유다지파의 사자, 무섭고 이렇게 그 강한 모습만 보지만은 4장, 5장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계속 묘사가 돼요. 저 천상에 있는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어린 양으로 묘사를 훨씬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영광마저도 보혈에 근거하고 십자가에 근거하고 그분의 희생에 근거하고 그분의 초림에 근거한다는 것. 이걸 전제로 놓고 공부하자는 거죠. 사도 요한이 서두에서 이걸 먼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놓고 이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에 관한 계시 맞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또 오신다는 얘기 7절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표현이 있고요. 구름 타고 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구름 타고 온다는 표현할 때는 클라우드 이런 표현을 이제 클라우드 구름 안에 있는 거 이거 탄단 말이죠, 그렇죠? 위드 클라우드 이건 위드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틀린 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굳이 약간의 강조점을 둔다면 구름들과 함께 온다는 말은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 구름 같은 증인들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구름이란 말이 전부 다 성도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문자적 구름도 있으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것은 지상재림입니다. 휴거는요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게 아니라 휴거는 공중재림은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불렀잖아요. 우리 올라갔잖아요. 그들과 함께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께 내려오는 것은 지상재림입니다. 자, 지상재림 시점을 두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오실 그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사건보다 그렇게 오시는 주님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 이게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니까 모든 눈이 그를 쳐다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애국합니다. 초림 때 그러지 않았죠?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지상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네. 거기다 8절에는 알파 오메가란 말합니다. 시작과 끝이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앞에 4절도 말했네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성부 하나님이 영원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앞으로 오실이라는 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4절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이니까. 근데 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했죠. 전능하신 분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는 표현이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또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없죠. 알파와 오메가래요. 시작과 끝이랍니다. 창조 이전에 계셨고 영원 이후까지 계실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계시기 전에 존재하셨고 그분이 곧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미래에 또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이루실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예언의 주체십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성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9절부터입니다. 너희의 형제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판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판모 섬에서 이제 썼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머나와 포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게 보내라 하시니라. 지금 계시록 1장은요 반복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4절과 11절이 반복되잖아요. 7 교회. 그렇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초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소로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역시 7 교회를 말하는 것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고 있었어요. 주의 날, Lord's Day, 주의 날. 보통 영어권에서는요, Lord's Day를 일요일, 이 주일날, 우리가 보통 주일 그러잖아요. Lord's Day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한번 나오는 Lord's Day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The Day of the Lord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보통 개혁성경은 말하지만 하여튼 주님의 날, 주의 날. 구약의 주의 날이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The day of the Lord, 영어로는 Lord's Day, 표현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날이 있었다는 얘기는 요한이 주일날 기도하다가 경건하게 기도하다가 계시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날로 옮겨져 간 거예요. 지금 성령 안에 있었으며 당연히 우리도 성령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성령 안에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계시록 4장 2절에서는 요한이 영 안에 있었다는 특별한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거든요. 영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요한이 주의 날로 옮겨져 갔단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주의 날을 공부 많이 했어요. 이사야에서 주의 날 많이 공부했죠. 주의 날이 뭡니까?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같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빌론이 멸망하는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의 날이 당시 이사야 시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지만 예언적으로는 미래에 이스라엘 심판, 인류 심판, 즉 재림의 날, 대환란을 포함한 재림의 날 전체를 주의 날로 묘사했다고 제가 이사야서에서 우리 공부 많이 했었죠. 그 주의 날입니다. 대환란과 재림의 날 이쪽으로 요한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슉 이동해 버린 거예요. 환상을 받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건데 이제 몸은 거기 판모섬에 있었겠지만 우리가 표현하니까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요한의 관점 자체가 대환란이라는 그 곳에 그 대환란의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주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환란 시대로 이끌림 받아서 본다. 뭐 이런 표현이죠.
우선 일곱 교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일곱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당대 아시아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적용될 때 우리가 보통 교회 시대 전체를 조망해서 에베소 시대, 뭐 두아티라 시대, 라오디케아 시대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지금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 말하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교리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나요. 이건 교리적 적용이 아니라 보통 영적 적용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일곱 교회들의 내용을 쭉 보니까 교회사의 이 시대가 맞아떨어지더라. 교회사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렇게 교리를 보면 안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잖아요. 지금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되게 좋은 시대 같죠. 성령 충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종교개혁도 다 이루어지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반유대주의가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철학들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다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인권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노예 학대가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온갖 악행들이 다 나오고 그 악행들의 결과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다만 필라델피아 시대의 교회사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조망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오히려 일곱 교회를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 이거는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곱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하나 오늘날도 필라델피아 같은 신실한 교회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도 라오디케아 같은 악한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4대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에베소의 교회가 같이 사랑 잃은 교회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에 대한 것은 어떤 시대적인 교회사적인 흐름뿐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영적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좀 다르죠. 이거 자세히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여기에 있는 교회 이제 설명들을 보게 되면 교회 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는 환란 교리들도 막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환란 시대에 있을 이제 그 지역 모임들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보죠. 일곱 촛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지만 인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발까지 닿는 눈, 가슴에 금, 그렇죠? 머리가 하얗고 양모처럼 하얗고 발은 용광로 같고 이 모습이 뭐예요? 재림 예수님이거든요. 재림 예수님. 자, 오늘 시간 다 돼서 이거 다 못하고 한 가지만 보고 마칩시다.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5절. 다니엘도 환상을 보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봐서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버섯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돛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건 무리의 소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많은 물소리 같다고 말하죠. 묘사가 비슷하죠? 예. 재림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말 위에서 탄생한 인간의 모습이었고, 그렇죠. 초라한 모습이고, 채찍 맞았고, 상처가 난 모습. 재림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모습. 그 모습으로 요한은 봤어요. 요한은 이미 한번 봤어요. 변형산에서 봤잖아요. 미래만 봤기 때문에 이거 보면, 예수님이다 알아본 거겠죠.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을 뵐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습 보게 되면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겠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반가워서 달려가서 주님께 안길 것이에요. 물론 그분의 구원의 그 은혜 앞에서 엎드려 경배를 당연히 드리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실 것이라고 영원토록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름 부르실 때 올라가서 그분을 뵙게 될 겁니다. 그분을 볼 때 한 번에 알아보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오늘 계시록 1장 다 끝내지 못했는데요.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이거 이어서 2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